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가신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시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을 더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아버지 은총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며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의 주인공은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나온 것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 되게 할 것인가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 쓰임받은 아버지 이 시간에 참여한 예배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세상과 나는 상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내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습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풍성케 하며 내용을 깨우며 내용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희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강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시간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시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아멘.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다른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천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갈 길까지 가라하니 그리로 가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사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맞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집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내 시간을 하되 보라 우리 무리이 내가 세례를 받으며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온지라 내시는 부모님을 앞으로 그를 다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성경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아멘.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질문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한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순종이 부딪히면 순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요. 빨리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예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들은요 참 이상해요. 아니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은 목적지를 말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나를 플로리다를 가면 플로리다 거 근처에 어디 가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플로리다로 가라. 그러면 플로리다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라 그러면은 플로리다로 가라. 자기 스스로 플로리다 가면 뭐 데이터나 비치가 있고 무슨 비치가 있고 글로 가면 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지시했습니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지금 주변 동료들이 뭐 교회를 사임했다면 뭐 어디 갈 데가 있냐? 갈 데가 없대요. 근데 사임했더니 야 그러면 되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신 목회하는데 말이라도 갈 데가 있고 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은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임했다. 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 믿음이 되게 좋네.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뭐가 되어 있고 가는 거야. 뭐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제가 처음에 교육제에서 섬기던 그 교회 있다가 이제 내가 있던 그 교회가 교회를 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들하고 너희 참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교회를 사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고 믿음으로 한다 했더니 장난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폴리시 어리석다 그러더라고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그게 믿음이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다 준비해놓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냐? 너희가 다 준비한 거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꽤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함께 공헌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재료는 다 준비하게 할 것이고
네 다음 때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이 그걸 보고 감사로 찬양을 드렸어요.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반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십니까? 아니 원래 다윗 생각은 성전을 지어서 하니까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근데 솔로몬 왕은 자기가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 성전 지을 준비하면 하면 돼. 다윗의 실력은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준비한 자료도 물품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때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한번 네 소원하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린데 뭐 진짜 어리겠습니까? 진짜 어리진 않지만 나이가 들 만큼 들었겠지만 왕이 됐는데 어린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원수를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거에 모든 걸 다 더하겠다. 다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목사님 세계고요. 우리 세계는 안 그래요. 아니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목사님 세계를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누구 세계를 만나려고 당신 신앙세계를 목사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붙잡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다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붙잡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몸은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네가 넘어졌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믿는다면 네가 남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않습니까? 이 목사가 믿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믿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친구 목사님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데 그 목사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믿어. 그럴 때마다 뭐라고 앉아봐 설명해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50명 모이면은 50명의 하나님, 50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지금. 하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신경이 나겠어 안 나겠어? 신경이 나지. 내가 목사를 세우는 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더 세워봤지 너 각자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더 세운 거 아니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예수님 본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틀렸다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본받으세요. 예수님 배우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는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할 때는 야 이거 되게 교만하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내가 그것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받았으면 누구든지 다니면서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나를 좀 배우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점도 흠도 티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요. 뭐 아무리 옆에서 뭐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 믿음의 벗들이 아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그거 배워요. 그거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는데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면 우리 손으로 10개밖에 더 잡겠습니까? 하나 갖고 이렇게 2개 아까 잡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거 놔야 이것도 잡아요. 이것도 놔야 이것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두 손에 뭐 2개 이렇게 잡을 수, 2개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잡으려면 이걸 놔야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개를 잡았다. 그럼 2개가 뭘까 도대체? 그런 생각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럼 하나는 뭘까? 하나 또 뭘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면 성령께서 그럼 너 하나 잡은 이건 하나님이지만 이건 뭔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영혼을 잡으라. 네가 전도할 사람의 영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다 잡겠다는 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순종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잡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묻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언제 떠날까요? 정상이죠 그게. 그런데 성경에 그럴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나도 순종하고 살아야지. 근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부부조차도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건 결국 뭡니까? 그게 논쟁이에요. 말다툼이에요. 둘 중에 누가 하나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숙이면 상대방도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숙이면 너부터 숙이면 내가 숙일게.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남 숙이라고 하면 네가 숙이면 남은 저절로 숙이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숙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숙이지 않으면 순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앞에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숙이신 적 있어요. 사랑 앞에 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보낸 게 숙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건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성경에 져준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는 것은 어른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절대로 안 집니다. 어른만 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로 큰 어른입니다. 우리는 져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28절이겠죠, 26절이겠죠. 다시 한번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아멘. 제가 어저께도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부흥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다 성령 받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더 잊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야 잘했다. 또 거기 열심히 해서 크게 좀 집도 짓고 뭐 성전도 짓고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모사하고 지금 예루살렘 떠나 가사로 가라. 여기 보면요, 가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성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어저께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140km, 거리가 140km. 140km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뭐 자동차를 타고 갔겠어요? 자가용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갔겠어요? 이게 전도하는 전도자니까 가난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가난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딴 데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140km를 가야 되니까 가야 걸어가기밖에 더 했겠습니까? 가다가 누구만 만나다 운이 좋으면 누가 마차 끌고 나좀 손 이렇게 들고 나 좀 태워줘서 잠깐 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가사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저에게 기도하는데 야 목사야 오늘 뉴욕을 좀 가라. 그러면 내가 뉴욕 가겠습니다. 아 뉴욕을 왜 가라고 하십니까? 난 보나마 뉴욕을 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몇 시에 떠날까요?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저도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충만 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충만해요. 지금도 뉴욕 가라는 사이즈는 난 갑니다. 난 무대뽀예요 그런 거는. 그 충만할 때는요 아무 질문이 없어요. 가라면 예. 아 주머니 돈이 한 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도 가면 공항에 가서 돈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따르는 거야. 우리가 안 따르는 겁니다. 빌립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떠날까요? 몇 시에 갈까요? 몇 월 며칠에 갈까요? 이거 다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갈까요? 140km 하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걸어다니면서 피곤하게 얘기하는데 좀 쉴 시간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40km의 긴 거리가 있는데 하루 이틀에 갔겠습니까? 뭐 달리기 하듯이 갔겠습니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했듯이 빌립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만 나타나는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빌립이나 아브라함이 공이 가졌던 것은 아브라함은 성령이 역사했다 그런 말은 없는데 보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다고 분명히 사정되어 있는 만났습니다. 구약에 성령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도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상관없어요. 뭐 관계성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없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가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먹고 마시는 게 1번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면 또 좀 이따 또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몇 번 주고 못 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몇 번 주고 못 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홈리스 핏불이 오면 이걸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어저께도 여기 교회에 전화가 왔더라고 어떤 미국분한테 교회에 나가서 그렇다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훨씬 많고 문제가 많은데 너희 교회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스몰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이것 때문에 도수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없다더니 오케이 땡큐 딱 끊더라고요. 우리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도울 거냐, 언제까지 도울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울 거냐. 그래서 교회가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적인 구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이 교회보다 상위된 노회나 총회가 그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간을.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일어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 기간 안에 애쓰도록 해라. 지금 정부에서 우리 그 실업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게 많으니까 사람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업수당을 주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는 얘기거든요. 결국 교회는 사람을 빨리 일으켜야 되는 곳이에요. 영혼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네 몸을 입어서 몸이 중요하니까 몸보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겁니다. 근데 이 돕다 보니까는 구제를 받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들으면서 빌립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아멘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사를 가라 그랬더니 그냥 떠난 거예요. 주변에서 무지무지 말렸을 것입니다. 빌립 선생님 왜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간사에 와서 띠살면서 이 인자 말하는데 여기 올라가면 다 묶여가지고 잡혀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내 생명을 마치려면 복음을 전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기를 위해 일생에 내어 정리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은 저나 여러분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 누구를 위해 사냐? 그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만 보고 다른 것 글쎄 어저께 좀 말씀드렸던 것이 그 권사님과 딸과 본것이 달랐던 차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이 말씀도 자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근데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거기 사람이 삽니까? 저도 오래전에 성수대학교 광야를 가봤는데 거기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있어? 아니요. 전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거기 지나가는 길인데 지나가는 길에도 뭐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큰아들이 저 LA 갔다가 오면서 자동차 타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한 구간은 무섭더래요. 오는데요. 전부 다 사막이래요. 전부 다 사막. 자동차를 5시간, 6시간 달려도 사막밖에 없어서 자기 겁이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려면 기름 넣는 곳 한두 군데밖에 없대요. 도중에. 그러면서 거기 무서워요. 아니 얘가 지금 20몇 살밖에 안 돼도 무섭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야 근데 거길 안 가. 왜 무서우기를 뭐하러 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 그렇더라고요. 그럼 빌립은 여기가 광야인 걸 모르겠습니까? 세상마다 데스벨리액은 죽음의 골짜기에 가면요. 가다 보면 여기저기 낙타 죽어서 있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왜 갑니까? 상식이 있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개정된 사도신경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앞에 예수 전과 천지를 만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번역된 그 새로 나온 사도신경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 딱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다. 두고 봐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봐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믿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준 믿음이라야지 아멘이 되지. 내가 믿는 건 주인이 나야지. 아 말로 하나님이 나야지. 네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돼. 물론 아닌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현장을 보자 이거예요. 현장을. 이 코비드 감염의 병 때는 그 전에는 전부 다 신앙의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의 난쟁이들이 돼 있어요. 어저께 밤에도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서 꿨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난쟁이들이 돼 있어요. 그렇게 난쟁이가 되는 줄 몰랐어요.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작아졌어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전부 다 난쟁이들이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하게 부르셨을까? 이 말씀입니다. 코비드 감염병 때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예수님 생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난쟁이가 되어가요. 본인은 난쟁인 걸 모르죠. 목소리 똑같고 모습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난쟁입니까? 나도 난쟁이면 용서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나는 키가 커요.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할렐루야. 꿈에도 내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꿈에도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렇게 난쟁이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난쟁이들이 많을까? 내가 이제 목사님 만나면 얘기할 당신 난쟁이야. 얘기할 거야. 내가 봤으니까. 다 보여줬으니까. 너무너무 생생하게 봤어. 이걸 보면서 이 시대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상의 신앙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난쟁이가 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걸 기도하는 준비했더니 그걸 보여주시는구나. 빌립은 난쟁이가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했다면 그는 난쟁인 것입니다. 믿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정상인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은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못 가요. 질문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한다고 말하지만요. 질문의 본질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살이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광야 같은 사람 말고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좀 재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좀 교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널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너는 돈 있는 사람이 널 도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재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널 도울 것 같다고 하지? 아니, 너를 돕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 교회를 돕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배자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붙여주는데 너는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는 거야 지금.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럼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해야 기도자를 붙여주는 거고 네가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예배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과 체질이 있구나. 내가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체질을 바꿔야 저부터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늘 광야로 가는데 투덜투덜 안 갔을 것입니다. 기쁘게 갔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 같은 X에게도 꿈에 그런 걸 보여줄 때마다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보여주시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서 저 나보다 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보여서 그분이 말한 거라면 더 영향력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보여주겠는데 그분들은 절제를 해서 말씀을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절제도 못하고 그냥 좋으면 막 좋다고 그러고 나쁘면 돌아서 이렇게 호딱호딱한 사람한테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번 주일날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요, 야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지만 하나님이 가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야 될 자리는 광야일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가게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뜻을 이루려고 자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광야를 가면서 어떤 일이 만났는데 단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냥 광야로 갔다 광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 잘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또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느냐? 내 뜻을 이루는 걸 원하느냐? 저에게 그저께도 밤에 묻는 거예요. 너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교회 부흥을 좀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뜻을 이루는 길로 가. 그게 저한테 그저께 밤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꾸 시시비 걸지 말고 야 목사님이 뭐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막 흠도 많고 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야 목사님 받은 게 있구나. 저는 받은 게 있다고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못 견뎌냅니다. 이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오늘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 하나 붙잡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희락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는 광야마다 시작해서 무엇으로 시작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나도 순종의 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줄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오늘 학동 광야 얼마나 많은 광야를 만날지 모르지만 광야를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그 길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 감염의 병때에 신앙의 거인이 생겨지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의 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줄을 붙잡으면 신앙의 거인이 되지만 아버지 순종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돌아봅니다. 우린 예수님 한번 붙잡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모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이들이 열매를 따라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태면장로 감상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감염할 때 믿음의 체질이 바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빌비 믿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져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음의 주인을 나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선물 오신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는 아버지 그 주인공을 여호와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오늘 삶 속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